안녕하세요. 신약개관 제8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교 여행, 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 일주일 전 마지막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것,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예수님의 제자도는 미래를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초월한, 상식을 또 넘어서는 복음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이혼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또 부자, 관원에 대해서, 또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상의 어떤 복음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8강을 할 텐데요. 8강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 복음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8강을 하면서 함께 묵상할 질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의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는 매일 십자가를 품으며 사는가? 십자가를 사는가? 또 부활을 사는가? 부활이 결국 우리 삶을,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깨어서 나를 묵상하며, 깨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하고 질문하며 살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금요일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베다니는 지도에 보면 여기죠, 여기 베다니.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2km 정도 떨어진 예수님의 친구들이 있는 곳.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그러니까 베다니에 가시고 토요일 되었을 때 마리아, 예수님을 친구이자, 따르면서 친구이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마리아가 그 오빠가 죽었다 살아난 걸 경험했죠. 예수님께 와 향유를 붓습니다. 비싼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빠를 살려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6월절 6일 전이다. 이때 6일 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6일 전. 그리고 나드는 북인도에서 자라는 나드 나무의 뿌리 줄기로 채취한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 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것은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죠.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마리아는 헌신과 그의 겸손을 나타내시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하는, 사실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돌아가실 거라고 마리아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모르던 때인데 미처 자기도 알지 못하는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 삶에 인도하시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유대에 엄청난 반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사흘 뒤에 그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드디어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라고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또 모여서 힘을 얻고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에 대해서 로마군이 쳐들어오고 결국 이 반란은 그 이전의 때처럼 진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매우 큰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그 지금 현재 이 분위기의 요소였던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입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께서 또 하신 일 때문에 기대감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개선하는 왕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장하십니다.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스가랴에서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아무도 이게 기초가 없는 일을 새롭게 하신 일도 많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으로 미리 주신 것을 성취, 완성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등극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의 외침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와서 자신들을 구해달라는 백성들의 소망이죠. 근데 백성들의 소망과 하나님의 이루심은 다를 때가 있음을 이것이 보여줍니다. 길에 겉옷을 펴는 것은 고대의 환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나귀를 빌려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했죠. 예수님은 종려잎을 손에 쥐는 것은 쉬우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종려잎을 환영받는 것은 쉬우나, 사람이 할 수 있으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려웠죠. 예수님의 마음은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인데,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 예수님의 마음 매우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당시의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오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3번째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리를 들려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입증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베다니 아시죠? 2km 되는 곳,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잠을 잘 곳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금으로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유대를 상징하거든요. 유대를 저주한다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한 유대를 비판하시는 얘기인데, 상당히 예수님이 베푼 기적 가운데 거의 유일할 정도로 매우 파괴적인데,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하면 열심이다. 열심이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열심이 이런 약간 좀 파괴적인 모습으로 성전 청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칼을 들어야 할 땐 칼을 드시는 분이다, 심판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모든 사람을 다 맨날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 지옥이 있을까라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청결,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도둑의 소굴이다. 도둑의 소굴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빼앗긴, 도둑이 뭔가 빼앗고 빼앗습니다. 무엇을 빼앗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죠. 백성들에게 빼앗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려줍니다. 예수님은 돌려주길 원해요. 우리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무리를 고치십니다. 많은 무리를 고쳐. 월요일 날 그리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다음 화요일이 되었어요. 다시 그 무화과 나무로 앞을 지나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대로 말라버렸어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 말라버린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화과 나무보다는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유대를 향한 경고죠. 경고. 하나님의 경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합니다. 두 아들 비유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명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한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가겠다 하고 말로만 하고 안 가고, 한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아버지 말대로 하잖아요. 누가 더 순종이냐 이거죠. 누가 더 순종입니까? 말로만 듣고 말로만 하겠다 대답한 사람이 순종이 아니라 말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 순종한 사람이 진짜 순종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로만 순종하는 사람. 정말 중요한 건 행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말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수확을 거두나 추수하고 나서 주인의 몫을 달라고 하인들을 보냈더니 그 하인들을 계속 때리고 주지 않아요. 저항합니다. 도둑질한 거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겁니다. 농부들의 반항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항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배척했어요. 자기들이 빼앗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하나님의 뜻을 빼앗어.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을 자기들이 먹어버린 거죠. 삼켜버린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이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어떻게 하지 않겠지 했더니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척한 게 넘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속을, 그 주인의 재산을 자기들이 이제 물려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유대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천국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려고 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청함을 받지만 택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청함을 반대했기 때문에 택함을 못 입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당시의 사람들은 한 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다른 면에는 평화의 여신상이 새겨진 데라이론 동전을 썼습니다. 이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 그 어때 매국적인 행위로 인식했잖아요. 열심당원들은. 세금 문제는 로마와의 관계에서 매우 첨예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세리가 대표적인 매국노입니다. 근데 이 세금을 바쳐야 있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만약 말한다면 이것은 매국적인 행위고, 또 바치지 말아야 한다면 로마의 반기를 든 거기 때문에 또 저항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참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부활의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의 하나님이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결국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믿음. 우리는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온 논쟁이 가장 큰 계명 논쟁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메시아의 정체와 특성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만약 메시아가, 이때 질문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가 나오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주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자손인데 그를 주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것으로 봤을 때 진짜 메시아는 단순히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특별한 하나님의 다윗의 혈통을 빌려서 나오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자손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외식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과부의 두렙돈의 진정성 있는 헌금. 진정성.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감람산
올라가셔서 설교를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신 건 약 33년쯤 되고요. 실제로 70년에 가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불탑니다. 그리고 그때 실제로 성전의 돌 하나하나를 헐고 그 돌들을 계곡 아래에 던져버렸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40년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징조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도적의 비유. 언제 도적이 올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계속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열처녀의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들러리죠. 5명은 조금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상을 했어요. 신랑이 언제쯤 올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열처녀는 밤이 새도록 안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기름을 엄청 많이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대략적으로 오는 때 오지 않으니까 5명은 기름이 떨어집니다. 나머지 5명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그 기름이 다 떨어질 동안에도 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보다 뒤에 신랑이 오니까 5명은 기름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5명은 기름이 남아있어서 신랑을 맞이해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갑니다. 참 매정한 것 같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15명의 처녀의 마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처녀의 마음. 이 넉넉히 준비한 것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날마다 준비해요. 날마다 준비해야 돼요. 날마다 준비하는데 오늘 안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안 오실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사람이죠. 근데 여기도 뭐예요? 맡긴 사람이 멀리 갑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계속 비유가 오는 것에 대한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충성 뭐예요?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동일한 걸 기대하지 않아요. 각자 사람에게 준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선하고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께서부터 동일한 칭찬과 동일한 상을 받아요. 주신 것은 다르고 일궈낸 성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칭찬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급을 주세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건. 우리는 많이 투자하고 많이 번 사람을 칭찬하고 덜 투자하고 덜 번 사람은 좀 이제 칭찬이 적잖아요. 양에 우리는 집중하죠. 양. 그런데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11조잖아요. 11조. 11조는 얼마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얼만큼 많이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정확히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11조 같은 경우. 비율이죠. 비율.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또 달란트는 약 60만 데나리온.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1643년 동안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하루에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면 164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벌면 모을 수 있는 돈. 오래 영원히 살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은 받아들이고 염소는 받지 않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양과 염소 구분합니다. 내게 한 것, 하나님께 한 것, 온전한 것, 하나님은 계속 구분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가죽 파는 아니 재물 파는 사람을 막 책망하시고 뒤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가르신다라는 걸 가르신다. 분명한 가른다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가른다라는 거. 한번 볼게요.
지극히 작은 자, 굶주린 사람, 음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라고 생각했어요. 목마른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식, 평화, 진리, 사랑에 대해서, 헐벗은 사람들은 옷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 말씀의 의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라. 지식, 평화, 진리, 정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헐벗은 사람의 옷을 주는 것은 옷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들. 굶주린 사람, 굶주렸다는 건 뭐, 목말르다는 건 뭐야? 옷이 없다는 건 뭐야? 주를 제외한 의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갖고 있어야 돼.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어야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만약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하는 것이. 자, 예수님 활동에 대한 요약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공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성전을 뒤엎는 것.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들에게는. 그때 가룟 유다가 반역할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되게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회개 담당이에요. 회개 담당.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석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귀한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는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고 또 그의 최후를 아시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이유는 뭐야? 제자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결국 그 가룟 유다는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이런 반성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를 가고 있는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따르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월, 화, 수, 수요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목요일 날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밤에 잡히시잖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목요일 밤에 잡히시잖아요. 유월절 준비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는 마지막 24시간에 요한복음 3분의 1을 하려면, 요한복음의 3분의 1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24시간, 목요일, 곧 어간, 그때를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김, 겸손과 봉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높은 권세와 겸손한 봉사의 모습은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충돌되는 것처럼 높은 권세 가진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하는가. 우리는 높이 자리에 올라가면 봉사를 안 하죠. 섬김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섬김은 존엄성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 또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면 진정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자유함을 준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나갑니다. 이때 최후의 만찬 때. 그리고 그것을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제 길로 간 겁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복음서에서 나오는 건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가 어때요? 밤이어서 밤. 밤은 뭐예요? 어두움. 영적으로 어두움. 예수님은 빛. 그 반대 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4개월치 봉급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을 제정하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찬식 지키잖아요.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세 계명은 뭐예요? 사랑.
세 계명이지만 사랑은 원래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것이 사랑이 세 계명입니다. 새 것은 또 옛날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게 바로 새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제자.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목숨을 내놓으셨죠. 베드로의 부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최선의 노력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갖고는 안 된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우리의 노력은 안 돼요.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갔지만 예수님 끝까지 가다가 결국 중간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충돌을 예고하셨고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막상 사건이 닥쳤을 때 그 감당이 어려웠죠.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은 신랑 신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남편이 집을 마련하잖아요. 신랑 될 사람이. 옛날에도 뭐 집을 마련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이제 가정,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죠. 참 포도나무를 비유를 말합니다. 포도나무도 포인트는 뭐냐? 접붙어짐. 포도나무는 심어서 자라는 게 아니라 접붙여져서 하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게 우리가 그 안에 거처를 예비해서 가정을 이루듯이 우리는 또 참 포도나무 안에 붙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당신과 동거한다면 당신의 이웃들은 그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성화란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지배했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지배했던 본성,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관계, 미래 뭐예요? 왜 미래죠? 제자도 할 때도 나왔죠, 이 얘기.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 미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미래를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랑이 진실한 건 희생적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그리고 항상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줄 때 헌신하는 거죠. 서로 거하는 것과 결과에 항상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 자, 재밌죠? 성도들 간의 관계,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고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령을 약속하시면 그러나 우리를 돕는 자가 옵니다. 위로자이고 상담자이고 조력자이고 옹호자이고 능력을 주시는 자이고 지지자인 성령께서 우리에 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만나고 얘기하고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도록 합니다. 성령은 또한 일상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대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베드로처럼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데 결국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은 우리의 입을 열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전도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요. 예수님의 긴 기도가 나옵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순서도 이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영광을 확신하시고 영생의 본질을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즐거워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다른 사람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즉 내 몸을 먼저 사랑할 때 이웃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위한 기도하고 나를 위해 사랑하고 자기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숙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할 때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갑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 예수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 제자들의 지식을 위해서, 인내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겠죠. 점점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또 그것이 점점 흘러갑니다. 자라납니다.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 점점 그렇게 흘러갑니다. 점점 모든 성도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장차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점점 흘러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으로.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떠냐면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가까운 사람이 아니요. 멀리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또 유럽에 있는 사람, 난민들 멀리 있을 때 사랑해요. 멀리 있을 땐 불쌍히 여겨요.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 어떻게 살지? 저렇게 이렇게 나라도 잃어버리고 저 배고프고 어떻게 살지 하는데 그 사람들 우리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덜컥 겁이 나잖아요.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안 된다. 결사 반대하잖아. 멀리 있으면 우리가 돈을 보내줄 테니까 오지 말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해봐요.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멀리 사랑해요. 사실 근데 우리는 나로부터 사랑해서 점점 흘러나가야 됩니다. 멀리 사랑할 때는 사실 우리의 실천이 약해집니다. 멀리 있는 것은 얼마든지 긍휼히 여기지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죄된 마음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점점 멀리. 그래서 예수님은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의 범위가 점점 넓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원래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게 기름이 쭉 나오는 거. 또 묘하게도 예수님께서 이때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면서 핏방울처럼 진액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겟세마네 기도했다는 것이 참. 그리고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패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지막 이 기도는 시험과 같아요. 그냥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아담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성전 경비대를 포함한 600명으로 구성되는데 하속은 등과 회는 횃불이죠. 병기와 관한 사복음서가 하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어두움의 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밤 시간에 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어두운 때 왔어요. 어두움이 지배할 때. 빛이신 예수님을 어두움이 잡아먹으려고 온 거죠. 요한은 또 베드로가 그 잡아온 사람의 칼을 뺏어서 누군가 귀를 자르죠. 그 얘기를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대안. 이 내용은 책에 있는데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배신한 제자 유다, 부인한 제자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10명의 사람들. 그들은 12사도의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올스타팀인가 아닌가? 전설에 의하면 전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문 입구에 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질문합니다. 주님의 군대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에 그들이 보이지 않냐? 저들이 나의 군대다. 누구? 예수님의 12제자. 그때 천사들 보니까 한 인간은 배신했고 한 인간은 끝까지 가다 포기했고 10명은 진작에 도망갔는데 저들이 정말 군사 맞습니까? 만일 그들이 실패한다면 내가 행한 모든 것, 나의 이적, 나의 메시지들은 지상에서의 삶, 나의 희생적인 죽음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들이 실패한다면. 그러나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 30냥과 십자가. 그리스도는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일반 종의 몸값, 그분은 종진들이나 일반 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당시 정상적인 로마인들은 십자가형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형 내리지 않아요. 십자가형을 내렸다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낮아짐을 직접 예수님, 저주를 직접 예수님이 경험하신 겁니다. 지도에 보면 베다니는 여기에 있고 예루살렘 성경은 여기에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일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 그 밤에,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잡히셨잖아요. 그 다음에 안나스에게, 당시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인데,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다닙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갑니다. 제자들 중엔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 갔어요. 이거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는 부인이라 얘기하자면 다른 10명의 제자는 거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진작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최후의 순간 제일 가까이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 직전까지.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인하잖아요. 이것이 뭐 인간의 최선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유대의 최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간 겁니다. 그는 또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팔았지만 또 그 일을 또 후회하죠. 인간의 삶이 그렇죠. 뭐 자기를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이 길이 옳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좀 지나면 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좀 잘한 거만 못한 것만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해요.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어 있죠. 유대인은 유월절 기간 동안 자신을 종교적으로 더럽히지 않게 관저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 특별히 유월절 기간은 관저, 로마 관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이때는 불락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신문은 헤롯 대왕이, 원래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왕인데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헤롯에 머무는 또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빌라도에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신성모독이죠. 정말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내어주죠. 당시에 바라바가 대신 풀려났는데, 바라바란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풀려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아이러니가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풀려나는데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에 대하여 로마 병정들이 희롱을 합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당시 채찍질은 플래젤럼이라는 도구인데 끝에 새 갈고리가 달려서 때리고 나면 그 갈고리가 살을 파고 들어가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고문의 도구죠. 골고다를 끌려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은 구약의 2사건을 연상합니다. 어떤 사건이요?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이삭, 또 이스라엘 진밖에 속죄제를 올리기 위해 대제사장의 모습. 그 대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고 올라가.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고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 진정으로 바치려 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셨다라고 확증을 하시잖아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림으로 무엇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사람 또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희생, 하나님은 그것을 중간에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골고다는 아람 방언으로 해골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십자가 명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을 헬라어, 그리스 말로, 또 라틴어, 로마 말로, 그리고 아람어,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용서죠. 용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기도와 동일하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용서를 말씀하시죠.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죠.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 달리실 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 오른쪽에 있었냐 왼쪽에 있었냐 알 수는 없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왼쪽에 있었을 것 같아요.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거. 천국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 죽는 순간에도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천국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를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선포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구원하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머니를 돌보시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후에 요한에게, 가장 젊은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아야 될 사람은 원래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버리심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다. 예수님은 원래 뭐예요? 생수잖아요. 생수.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예수님이 생수잖아요. 나를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생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생수인데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의 처지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생수를 얻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여 목마른 이 땅의 삶이 한시적으로 만족만을 주는 이 땅의 삶이 목마른 삶이 예수님이 여기서 경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군사를 직결해 자주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로마는 주 70년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시한 왕국은 그들의 기대에 전혀 걸맞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이 제시한 왕국은 그들의 기대에 걸맞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예수님의 속옷. 원래 십자가형은 벌거벗긴 채로 드립니다. 그런데 속옷이 있었다는 얘기는 유대인,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완전히 벗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은 아마도 추측컨대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3번이나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결백에 대한 로마인들의 어떤 배려이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흑암이 임합니다. 흑암이. 어둠이에요. 어둠. 우리는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기 너무 안타까 눈을 감았다. 그래서 흑암이다 말하지만 구약과 연결해 보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 재앙. 해가 가려지는 재앙입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신 라, 태양의 신을 하나님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둠이 임했다는 건 그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아들을 죽이잖아요. 애굽의 아들을, 장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최후의 심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흑암을 9번째 재앙 흑암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누굴 죽여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놔두십니다. 이 저주 인간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재앙의 완성, 재앙의 완성이 10번째 재앙,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후의 재앙, 아들이 죽는 재앙을 스스로 당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더 이상 성전을 통하여서만 구원하지 않겠다. 구원의 문이 찢어졌다는 건 망쳤다는 게 아니라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때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 로마인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러고 나서 장례를 빨리 치르기 위하여 창에 찔립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며 아리마다의 사람 요사, 그는 부자였어요. 자기가 죽음을 가족장으로 메울 무덤, 돌무덤을 미리 준비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그리고 다음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무덤에 파수꾼들을 둡니다. 자,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행함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잡히잖아요. 기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안나스의 집은 여기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또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지도자들이죠. 그러고 나서 어디 가요? 빌라도한테 잡혀갑니다. 사형 선고해달라고. 빌라도는 또 어디로 보내요? 헤롯궁, 헤롯이 머무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은 다시 어디로 보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최후 심판이 내려지고 골고다로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이게 바로 당시 사건. 그리고 3일 뒤에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은 누구냐?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명은 유대 전승과 유대 법률적으로 증인은 2명 이상이잖아요. 2명 이상.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부활의 증인, 첫 번째 증인으로서 매우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장 재판의 증인으로서 증거를 찾기 없는, 오늘날처럼 과학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잖아요. 뭐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현미경도 없고, 뭐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 지금처럼 발달도 안 돼서 증인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에는. 그래서 항상 증인은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증인이 안 되는 부류가 있어요. 누구냐? 특별히 여인들은 증인의 자격이 안 돼요. 당시에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설 수 없어요. 어린아이도 설 수 없었겠죠. 여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증인으로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부활이 유대인들, 당시 제자들이 꾸며낸 일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측할 수 있어요. 절대로 사람이 부활의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두 여인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인은 증인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여인, 근데 이것이 사실이니까 유대인들은 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아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셨어, 어떻게 알아? 두 여인이 봤어. 그러면 에이 했을 거예요. 에이, 여자들은 말을 믿어 이랬을 거예요. 제가 뭐 여성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당시 문화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두 여인은 증인으로서 매우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웠고, 제자들은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 여인들은 천사들에게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해줬다. 당시 문화로 볼 때 여인들은 진위가 의심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천사의 증언에는 2가지 초대가 있어. 와서 보라. 부활에 대해서. 가서 전하라. 와서 보고 가서 전하는 거. 복음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옵니다. 이때 만나지 못해요. 단지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만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막달라 마리아에 또 나타나세요.
여인들에게 자꾸 나타나세요. 여인들은 증인이 안 되는데. 그리고 주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군병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죠.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또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여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난 못 먹겠다. 도저히 못 먹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하지만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도마는 의심하죠. 의심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가락을 만지면 믿겠다 했는데 정말 만나죠.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때 살과 뼈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없었다면 음식을 먹지 못하시는데 와서 제자들이 준비한 음식도 먹고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이 기록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려는 기록적인 목적, 그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신문 기사를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목적입니다. 생명을 얻는 거. 7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명은 언제 나타났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계속 계신 게 아니에요. 잠깐 왔다 사라져. 잠깐 왔다 사라져요. 근데 부활이 확실하게 이제 경험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제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제자들은. 당시에 제자들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처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 어디요? 베드로가 처음 만난 거. 어디요? 겟세마네. 갈릴리 호수. 어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뭐래요? 자기 일상을 다시 회복합니다. 어부 일을 하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상징적인 의미 같아요.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난하기도 해요. 왜 글로 돌아갔냐. 근데 뭐 갈 길을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마치 당연히 그곳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뭘 줘요? 사명을 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만나고 갈 길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는 이 제자들처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내가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그런 어떤 결단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믿음이 생겼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사명의 기준은 뭐예요? 사랑. 예수님의 중요한 계명,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 세 계명, 사랑.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낙오된 제자들을 회복시켰고 이 제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서를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이죠. 증인의 삶을 살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자, 예수님의 마지막 삶을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보시면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막달라 여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세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어딜 가요?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또 만나십니다. 그러고 나서 감람산에서 최후의 승천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복음서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복음서는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음서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